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 생명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생명 전하기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흔히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 또 초대교회 이 사역들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크게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서로 양육을 받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죠. 근데 오늘날 이 많은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이 복잡하고 또 세상이 분주하다 보니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복음 전도가 하나의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도가 이 신앙생활의, 그러니까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 열고 나가면 전도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전도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되었고 행사가 되었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해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마땅히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에 대한 이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관한 책들 여러 개 책들을 많이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 그런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을 기억해 보면 참 어색했던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짜증을 내지는 않을까? 또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갔던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전도의 전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또 교회 높은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그 역할과 그 위치 때문에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갇혀서 믿는 사람들, 또 믿는 동역자들, 또 동일한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특별해졌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구에게 나누어주고 또 나의 삶을 나눈 것 자체가 특별한 행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이 어색했고,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전도 방문과 또 전도 신방과 전도에 대한 그 만남들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그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한 영혼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에요. 마치 목자가 본인이 살펴보고 있는 양 한 마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와닿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제 마음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받는 심령 가운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제가 그 복음을 처음에 좀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면서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한테 내가 당신은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처음에 되게 겁도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령 가운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전도에 대한 많은 은혜와 또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 또한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탁월한 웅변술이라고 그러죠. 탁월하게 웅변을 잘하는 사람, 또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들이 성전 근처에서 한 안진뱅이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해 줌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그 사도들을 반대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복음이 현재 처한 그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승리를 얻었던, 또 승리를 걸었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잃어버리고 또 항상 패자의, 또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울한 면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한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우울함을 기쁨으로, 승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기쁨의 복음이며 또한 평강의 복음이며 또한 즐거움의, 또 감사의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몇 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몇 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숫자를 셌냐면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면 그 남자들 중에 배우자와 같이 했던 사람, 자녀와 함께 했다는 사람을 포함하면 5,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결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반면에 다른 쪽에선 또 이 복음을 싫어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성경 보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위치에서 살았는가? 그 이스라엘 지역 자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많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베네핏을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심으로 모이는 걸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명예,
이 모든 그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위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또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들이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 아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런 걸 믿고 있어요. 그들은 장차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속적인 것. 그래서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현실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쫓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질에서 찾습니다. 마음의 만족감을 어디서 찾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그들은 세상은 만족해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세상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한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제사장의 길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의 길로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를 방황하고 서성거리는 그런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함께 이제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신예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로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예배 참여에 대해서 서로 체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배를 참석하는 건 본인의 순수한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열고 예배의 자리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천천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 메인으로 또 성도로 예배자로 있다가 이제는 교회 잠시 왔다가 나가는 그런 교회 손님들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이 담긴 그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잡혔어요. 그리고 잡힌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그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사도들이 붙잡혀서 그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 4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질맹이를 고쳤느냐 이거예요. 너희 소속이 어디냐? 너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들의 답변을 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행하였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뭔가 잘못했는지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그들을 체크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하도록 그들을 잡으려고 또한 가두려고 애를 썼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도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못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사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협박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함께 읽었고 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들을 함께 우리가 긴 시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예수 생명 전하기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 분명한 이유, 이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이유로 살잖아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놀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편집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의 자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주위만 빙빙 돌고 맴돌고 있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잠깐 왔다 잠깐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손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 어느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영혼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직도 신앙이 많이 흔들리거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심령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씨앗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몇 가지 소개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거든요. 어떤 씨앗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에 대한 씨앗이 있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음인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것을 뿌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신실한 주님이 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씨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살 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들, 나의 삶의 모습들을 간증하는 그 간증의 씨앗들을 함께 나누셔야 이 복음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변화받고 있으십니까? 내가 2021년에는 뭔가 내가 제대로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할까?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거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변화의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영적인 변화의 물결을 통해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뀌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변화의 씨앗들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뿌릴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예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씨앗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뿌리십시오. 뿌리는 역할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봤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씨앗을 뿌리는 것.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 하시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땅에 잘 안착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또한 잎사귀가 자라고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순전히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한다. 이것은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흘러보내면 돼요. 그 흘러보내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그 단을 거두리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그 확신을 갖고 저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몇 가지 나눠볼게요.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알게 된답니다. 소중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이 새롭다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걸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새롭고 복음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돼요. 복음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점점점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저는 전도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다섯 번째 은혜는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죠. 복음 전도가 이제는 부담이 아닌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방황하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의 또한 전도자의 그 길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드러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우리가 허락하신 그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